자,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아까 혹시 눈 날리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3교구 리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창 밖으로 눈이 날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어제도 진눈깨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4월 이 중순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볼 때 그냥 저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어떤 날짜를 정하진 않았으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말아주시고 그런 진눈깨비가 날리는 날에 반팔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티가 무슨 티인지 아시겠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CM송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따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을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웬만하면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오늘은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들을 좀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까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닐 때만 해도요. 어디 이제 외근을 나가잖아요. 외근을 나가게 돼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어디를 간다 그러면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걸로 찾거나 아니면 폰으로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차 안에 항상 어떤 큰 지도책 하나를 항상 두고 있었어요. 차에 이런 지도책 한 두께가 대략 한 1.5cm, 2cm 정도 되는 그 지도책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보고 그 지도책에서 그걸 찾고 운전을 하면서 그 지도책을 보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아마 대부분은 내비게이션 세대여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책을 보면서 몇 번 국도인지 몇 번 도로인지 이걸 보면서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찾아갔나 싶어요. 그 지도책을 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책을 보면서 어떻게 찾아갔나. 사실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 쉽게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략 아는 데까지는 가지만 좀 더 깊숙하게 더욱 이렇게 정확한 그 지점으로 가려면 좀 헤매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너무 잘 되어 있죠. 차에 있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폰으로도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늘 업데이트된, 늘 최신 상황이 반영되어진 그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쉽게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해외를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외국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어디 갈 때 구글 지도를 찾아서 보니까요. 제가 걸어가는 방향 이것까지 다 나와서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갔어요. 막 열심히 그것을 따라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안내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열심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분명히 직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 막혀 있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저는 진짜 밤에요. 산길 같은 데를 가고 있는데 안내대로 갔는데 만약에 제가 속력이 조금만 빨랐으면 절벽으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진짜 길이 없는데 직진하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바리케이트처럼 이렇게 막아놓고 그 밑에는 절벽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직진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또 구글 지도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빌딩 숲에 들어가면 얘가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 제자들과 하신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고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 삶을 걸고 그물을 내버려 두고 따랐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쫓아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따라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면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 길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뜬금없이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근심하게 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 전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도마가 이렇게 묻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도마가 질문하죠. 아마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를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 길을 알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뒤숭숭하고 혼란스럽고 근심이 가득한데 더 혼란스럽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담겨 있죠. 그 근심하고 있던 길을 잃어 근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어서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길을 가르쳐주는 분, 그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길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헬라어 호도스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길 자체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도스라는 단어는 방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여정이라는 뜻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길이고 또 방향이고 방법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어떤 목적지로 가는 안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그 자체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숨겨지거나 감춰지지 않은 것, 또 드러난 참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를 넘어서, 이런 어떤 감춰지지 않은 것,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 그리고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심으로써 진리는 단순히 어떤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상대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진리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절대 진리는 없다. 진리는 없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진리도 있지만 내가 믿는 진리는 따로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개인의 감정과 생각, 경험, 이것이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상대적 진리가 아닌 절대적 진리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저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시고 참된 방향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그 기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헬라어에서 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리적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육체적 생존, 우리의 육체적 생존, 인간의 삶의 방식,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비오스입니다. 자, 또 다른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이 단어는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생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정신적인 생명, 영혼, 자아, 마음, 감정, 감정의 의지, 이런 또 의지의 중심,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영혼에 대한 생명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로 조회라는 단어인데요. 이 조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조회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성을 가진 생명이 바로 이 생명, 조회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조회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기준이요, 그 기준을 따라 나아가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라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얼마나 많이 섬겼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로부터 조금도 오염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양손과 양발을 찢기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참한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예수님으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분밖에는 사망을 이기신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기준과 조건을 채워주신 것이죠. 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 기준을 충분히 채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기준으로 채우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종려주일이기도 하죠. 종려주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큰 함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외침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하던 그들의 환호는요,
예수님을 향해 저주, 모욕, 그것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을 환호하던, 우리의 구원자라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고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뻐했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던 자들을 위해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시고자, 그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아버지와의 단절을 허락하시고 어둠 가운데 머무르셨으며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모든 것이 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 희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 기준을 채울 수 없음도 인정하며 내 어떤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음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이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어떤 문제, 또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팀장을 모집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태신자를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부활절 축제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겠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준비한다라는 것, 또한 믿지 않는 친구를 교회에 초청하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담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나를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분과 함께 그 여정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부담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그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고, 내 지식으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내 의지로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은혜를 부으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가사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나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아 영원히 난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삶.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건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우리 선포합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영생을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실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지난 삶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 받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다른 것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은 분명히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라 말씀하셨는데 세상 속에서 길을 찾고 있고 진리를 찾고 있고 생명을 찾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길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열매가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잉태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심음으로 말미암은 그 태신자들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청 속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값싸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날마다 그 은혜가 새겨진 삶으로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아픈 부위에 또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손을 얹사오니 이 시간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아픔의 원인들과 그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이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 또한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질병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염려와 근심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질병으로 각 사람을 묶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온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생각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마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또 관계 안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든든한 빽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깁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장막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